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4절부터 합니다. 지금 아침에 8시에요. 그 영상을 제가 강론을 해놨는데 봤더니 10을 여기를 건너뛰고 12장을 했더라고. 그래서 또 아침에 부랴부랴 일찍 나와서 다시 또 강론을 짭니다. 정신이 없어요. 확인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11장을 다 마쳤거니 했는데 보니까 반절만 했더라고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알고자 합니다.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시사옵나니 우리가 복 있는 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조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두 증인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두 증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제 여섯째 나팔입니다. 여섯째 나팔인데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둘째 화는 여섯째 화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부터 뜨게 됐어요. 보면은 9장부터죠. 첫째 천사가,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그러면서 화가 있을지다. 근데 다섯째 천사가 부는 게 화, 여섯째 화, 또 일곱째 화가 있을지다. 일곱째 천사에 관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자꾸 인용을 하죠. 핸델의 메시아고, 18세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대개 한 1880년도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돌아버리면서, 아이러니컬도 뭐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신학대가,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교가, 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하버드, 예일, 이런 데가, 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신학교예요, 전부. 신학교가 이제, 칼리지 유니버시티로 이제 발전이 된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또 체계적인 규모가 갖췄으면, 오히려, 이제 후퇴한 거예요. 후퇴해서, 신앙은 후퇴해가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상당히 대다수가 성경하고 반하는 이론을 해요. 반대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설을 가지고 나와서 심지어 어떻게 성서 비평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온갖 뭔가 잘못된 것만 끄집어내려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그게 대단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자가 있고 마귀가 심은 자가 있어요. 마귀에게서 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것을 조심하시고 특히 교회 안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일요일 날 오후에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측.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다는 거야. 우리도 천년왕국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별적으로 천년왕국을 받아들이는 하고 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이 열처녀라는 거야. 내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는 한 처녀다. 그랬더니 이거 영적으로 한 얘기다 이거야. 영적으로 한 얘기지. 우리는 열처녀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납니까? 이 땅에서 만납니까? 했더니 이 땅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휴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야. 예수 믿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만들었다. 이 땅에서 만난다.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할 때 열처녀, 다섯처녀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천년왕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합동치 목사예요. 뭐 통합은 안 그런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제가 마귀들이 심은 자라고 확실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일반 성도들은 그래요? 내가 잘 몰랐었는데 그래요? 하고 몇 번이고 확인한다고. 그런데 아예 확인 안 해요. 성경이 어떻게 쓰였건 상관 안 해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정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성향에 아무리 또 정치 얘기할까 싶은데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사상주의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 또 엊그저께는 예정론에 관한 예정론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어떻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놨습니까?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장차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히고 부활하실 텐데 그걸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 예수 믿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래요. 그게 문맥이 좀 난해하다고 하면은 다른 구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 요한복음 6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모든 사람이 내가 보낸 그 아들 그분을 영접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일은 뭐다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게 일이다고. 그럼 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써? 애를 쓰냐고. 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조마조마해가면서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냐고. 믿기로 되어 있고 지옥 갈 자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지. 예정론이 맞다면 천국 갈 사, 지옥 갈 사람이 맞다면 지옥 가기로 정해놓고 무슨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래? 켈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자기가 그 도시를 갔다가 그래서 뭡니까 그 이명박 때 어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게 후천년주의 사상이야. 갈수록 믿는 자는 적어져요. 그런데 켈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 온 도시를 갔다가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수십 명을 뭔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아직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님 왕국 안 됐습니다. 아직. 이건 뭐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계시록 7년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이 세상의 왕국들을 예수님께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난 네게서 받을 게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 땅을 생략하고 이 땅은 그냥 천년왕국은 없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 세상 왕국들. 그런 얘기입니다. 10장 7절 있죠.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나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일곱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부니까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젠가는 임박했는데 이건 누구예요? 우리 주님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는데 알 바 아니다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속여요. 그저께 누굽니까? 2020 몇 년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사도행전 1장 6절,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 왕국이에요. 다윗, 솔로몬의 그 왕국, 물리적인 왕국 회복시켜주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합동 측에서는 영적 해석을 해버린다니까. 근데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계시록 16장 17절 가서 볼 것 같으면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예요? 아까 10장에서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오늘 11장 공부하는데 또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또 16장에 가서 보니까 16장에서도 또 언급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은 뭐예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반복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4번 반복을 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은 뭐, 순서대로 배열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일곱 봉인 하면은, 3킬에 있으면 21번? 아니다니까.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견디시려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통치하러 오셔요. 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어떠니 뭐더니 신경 안 쓰는 거야. 어차피 악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갖다가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그런 뭐예요? 그런 결론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다니까. 요한복음 16장 자꾸 얘기했죠? 주님께서 기도를 해요. 주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이 땅에 두고 가니까 마귀를 우리가 미워할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걸 알면 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는. 단지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치 목사들, 왜 청와대 가서 빌 붙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김장환이라는 자가 지금 80 넘었나요? 어느 때 김장환이야? 박정희 때부터도, 그 뒤에 그냥, 전두환이, 이명박이, 박근혜,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나왔을 때도 찾아다니면서 2번인가 안수하러 다녔죠? 뭐 윤 대통령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주님께서. 응? 교회 기도 제목 보세요. 뭐 거창해. 이 우주를 위해서 아니면 이거 만물을 위해서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 제목 쫙 써놓고 막 거창한 것 같으지. 뭐 다니엘 21일 기도 아이고 좀 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응? 똥인지 된장인지 나중에 그걸 이렇게 보면 몰라? 똥인지 된장인지? 똥을 된장인지 알고 싸짓고 집에 갖고 와서 먹어봐 찍어봐서 봤더니 아이고 이게 똥이구나 해야 해?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흑백을 알게 되겠죠.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똥인지 된장인지 아까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다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응?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죠. 자, 6장 2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며. 지금 온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이 뭔 일이요? 응? 저기 식당에 가서 교회 식당에 가서 미나리 팥 따듬는 게 주의 일이야? 아니면 예배당 청소 번질번질하게 하는 게 주의 일이야? 저도 그거 했어요. 몇 년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주의 일이 뭐예요? 어? 성전이라고 해놓고 성전 지금 없어요. 예루살렘도 온 지구상에 성전은 하나도 없어. 성경적으로 성전은 우리 몸이야. 우리 몸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제 제가 강론했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야? 성전 짓는 것이? 주의 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니까 주의 일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자들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 뜻은 뭡니까? 같은 6장에 39절에 있어요. 6장에. 이거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놨다가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강대상에 서는 얘기가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는 주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의 뜻을 알아서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맨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주의 뜻은 뭐라고 그래요?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느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로운 우리를 부활케 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부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리라. 우리도 부활을 한때 예수님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도 일으킬 거야. 예수님 같이. 이거 뭐예요? 주의 일은 뭐다고?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러면 예정론이 맞아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거야. 70억 인구가 다 믿게. 아버지 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정론이 얼마나 엊그저께 지금 질문이 와서 예정론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개혁교회 주의 일한다고 주의 뜻한다고 엉뚱한 짓 하면서 어? 북한에 돈 보내드는 것이 주의 뜻이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서 교회 이름으로 1억 내놓는 것이 주의 뜻이요? 아니면 예배당 넓히는 것이 주의 뜻이요? 아니면 찬양대 가운 입혀가지고 레벨 높이는 것이 주의 뜻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하란 말이에요. 슬슬 끌어올렸는데 갈피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뭐니까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을 사랑한 거야? 이 자본주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공산주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사회주의를 사랑한 거야?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우리 인류를 사람을 사랑했어. 정신덕나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한테 전화 왔더라니까. 그 이단 사회 가는 목사예요. 이단 사회 간다고 하는 목사 나한테 뭐냐면 목사님 환경보호 운동에 우리가 좀 같이 힘을 씁시다. 내가 하도 갔잖아서 우리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고 말아버렸어. 우리는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주의 뜻도 뭐다고? 복음 전파예요. 다른 거 잡다한 것 갖다가 끼어넣지 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의 자녀들 뭐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가 이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봅시다. 8절. 그 주인이 그 불우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녀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구 거라고? 마귀 거. 정말 좀. 근데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마귀가 복을 준다는 얘기지, 마귀가.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복을 줘? 마태복음 4장 9절이에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상 모든 왕국이 누구 거예요? 마귀 거잖아. 그런데 앞으로 도래하지 않았어요. 10년 뒤에가 될지 얼마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재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국이 이제 주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이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거는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에. 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인데 그게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 지금도 그런데 순복음에 가서 날마다 기도원에 가서 아까 15절에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더라. 이제 마귀가 그동안에 6,000년 동안 통치해왔어요. 어느 때 뺏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이전 세상이 있었잖아요. 이 지구가 땅이 물속에 처박혀 있던 우리 사람이 없는 그 이전에 살았던 그 피조물들 그들 세상을 천사가 살았다고 유추어져 제가 그 세상을 멸했어요. 그래서 땅을 물속에다 팍 수장을 시켜놨다가 이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새로운 재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자, 또 이렇게 하면,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을, 남자 아담과 여자 아담을, 그런데 그 여자 아담을, 남자 아담이 이름을 이브라 지어준 거예요. 또 그저께 어떤 목사가 유튜브에 나와가서 우리가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다시 또 아담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수장을 시켜버렸잖아. 수장을. 그래서 노아의 또 8식구로 다시 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하나의 재창조, 리프레니시. 다시.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또 마귀가 와서 통치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 번 더 천년왕국 마지막에 한 번 더 마귀가 나와요. 땅속에 갇혀있던 마귀가 와서 주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거기를 했을 때 순식간에 그냥 주님께서 거기를 멸해버리지. 그리고는 이제 영원토록 마귀가 괴롭히지 못해요.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의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다니엘서도 예언서입니다. 계시록하고 똑같은.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이 소리 같기도 하는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구절이에요. 11절 7째 천사 15절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니다. 이 구절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뭐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신. 이 세상의 신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위임을 했다니까. 위임을 했어. 우리 주님께서 우선당장 이 땅에 오셔서 계시록 20장에 천년 6번 나오죠.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라니까. 그 천년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걸 뭐예요? 천국 그래놨어요. 천국. 이건 1천천자예요. 천국. 개혁성경이 천국. 1000년 동안의 천국이에요. 근데 이거 하늘을 천으로 알아듣는데 1천이에요, 1천. 응? 천국이에요. 천년간 이루어지는 국. 천년왕국을 세울 터인데, 어떻게? 이전에 7년 환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7년 환란.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기간이. 현재 우리는 여기 있어요. 현재 마귀의 통치 속에 있어요. 마귀의 통치. 그런데 이때는 이제 마귀가 기승을 부려요. 이때도 마귀의 통치인데 이건 지옥이 이 땅에 있는 지옥.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의 천사들이 와서 이 땅에 지상 지옥이 이루어져요. 지상 지옥이. 7년 환란은 특히 마지막 3년 대환란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때가 되면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우리는 부활과
휴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그러면 이 땅에는 뭐예요? 유대인과 불신자가 남아요. 7년 환란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이 7년 환란 말미에.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거 아시죠? 계시록 따라와야 알아. 24장로가 왜 우리라는 것은 다 설명을 해놨어. 계시록 4장, 5장에 가서. 거기 가서 보셔요. 24장로가 노래를 부르는데 5장에서 주의 피로 우리를 구해줬다는 거 거기 한번 보시라고. 우린가 아닌가. 그런데 17절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삼위일체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 계실 주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계실 주.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라. 이제 시제는 벌써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 자, 주 곧 전능자 8번이나 쓰여서 그 말씀을 반복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근데 신약성경에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거기밖에 없어요. 전능자라는 말이. 신약에는. 근데 여기서는 8번이나 쓰였다는 건 뭐예요? 이제 전능자. 다 그분이 이룬 걸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 이거 표현도 이제 이것이 뭐 오실 주 해도 되고, 계시록이 4번 반복된다는 거. 앞으로 계실 분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계실 분. 18절입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여기 지금 이제 곡과 마곡 전쟁 또 나오죠. 성경에 보니까 민족들이 분노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며,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들인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시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땅을 멸하는 자들을, 마귀의 세력들, 그들을 멸하려 한다. 여기 민족들이 분노하며, 이것은 그 20장 8절일 겁니다. 거기 보면은 찾아볼까요? 20장 8절. 7절부터 그 천년이 다 참에 사단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테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와 모래 같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 마지막 때, 지금 마귀는 땅속에 갇혀 있죠. 마귀와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가 땅속에 갇혀 있는데, 마귀를 슬며시 하나님이 풀어놔요. 천년왕국에 마지막에 풀어놓으니까 마귀와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 많은 수가 마귀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에워싼다니까, 구태타를 한다니까. 그냥 한 칼에 없애버리는 것이지. 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땅이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마음판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셋째 안으로 간다면, 우리는 이런 심성을 또 가져요. 또 가져. 근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혼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혔을 때, 그때 진정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제 이것은 그때 가서 하게요. 백보자 심판, 신왕자 심판. 그때 가서 보면은 되는데, 아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20장 8절 보자. 아까 민족들이 분노해가지고 쿠데타를 이때 일으켰을 때, 나가서 땅의 사방의 민족들 곧 곡과막, 아까 읽어드렸죠. 곧 곡과막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할 텐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엄청나요.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하는 도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때는 42달 동안 심판했지만 그냥 이때는 단칼에 합니다. 아까 죽은 자의 때가 이르렀으니 11장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건 뭐예요? 아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문맥을 잘 봐야 해요.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지난번에 일요일 날 갔더니 로마서 14장 10절인가를 강론하고 있더라고. 그 어떤 목사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아이고, 제가 이렇게 막 전선을 넓혀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이쪽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우리한테 상급수여식을 하는 거예요. 상급수여식. 여러분 졸업식 하면은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기쁜 날 아니에요. 근데 그날 상장을 주잖아요.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 지구를 불에 태워버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옮겨갈 때 그때 죽은 자들을 불못에 끄집어내서 땅에 불못에 있는 자들을, 땅 속에 지옥에 있는 자들을 땅이 없어지니까 새 땅에 그 불못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활, 이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건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세요. 잘 봅시다. 이 7년 환란이에요. 7년 환란이면 우리는 상급수혜식 이때 있죠. 이때 상급수혜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란에서 살아남은 자 있잖아요. 7년 와서 살아남고 이런 자들에 대한 상급은 이때 가서 있는 거예요. 이때 가서. 그러면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상급수혜식은 이때 가서 있는 거예요. 깊이 제가 안 들어갈게요.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니까, 아유, 큰일 났네가 아니라 상급수여식이에요. 그 심판이라는 말이지만 상급수여식. 여기 가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지옥 간 자는 저주지, 새로운 저주. 그러나 뭐예요? 그 환란성도, 이들 환란성도에는 수여식이 없었잖아. 이때 가서 또 하는 거라고. 그런데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까 용, 짐승, 거짓되은 자. 마찬가지로 그들을 따르는 자 모두를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것. 그 얘기합니다.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는데 하늘에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저 위에 가면 창고 같다니까.
우박 창고도 있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다음 시간은 제가 그 용에 관한 것, 만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언약궤라고 그런다. 언약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언약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올라가 있어버리고 이스라엘에 관한, 이 땅에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위에서, 이걸 지금 위에서 내려다봐요. 위에서. 아시죠? 그 크고 두려운 날, 우리한테는 크고 주목할 만한,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땅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 상속 언약궤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언약궤 아시죠? 뭐 구약,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번개들, 음성, 천둥, 지진, 우박. 계시록에서 많이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심판의 도구들. 심판의 도구들. 근데 이제 19절 보니까 다시 또 천둥, 지진, 우박을 얘기하면서 또 시제가 다시 또 환란 시제로 돌아오잖아요. 설명을 쭉 여기로 하셨잖아. 여기를 쭉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시다가 일이 또 우박 얘기를 또 오잖아.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을 해주다가 여기 설명을 해주시다가 여기 설명을 해주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순서대로 쫙 됐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것은, 가장 쉽게 생각하면 대환란, 출애굽 때 에집트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그레이트, 더 큰 재앙이 이때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건 불신자들한테 임하는 거, 유대인들한테 임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건, 쉽게 생각한 것. 우리는 위에 주님께서 들려 올려버리신구나. 근데 지금 자세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과거에 지난 일이다. 천만의 말씀, 속이는 자고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있을 일인데 이 일들이 순서대로 되지 않고,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계시록 마칩니다. 감사합니다.